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을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모세가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왜 순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하고, 두 번째는 전능자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것을 이제 지금부터 11장까지 설명해 나가는데, 오늘은 창조자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고 그것이 왜 영향을 미치냐면, 창조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음을 모세가 재차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 11장에 가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창조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놀라운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것을 이끌어가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전능자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누려야겠죠.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로 번성하게 하신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창조자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늘 성경에서는 하늘은 복수로 사용되고 있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땅은 그런데 또 단수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할 때에 그냥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던 세 번째 하늘을 성경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운행하는 하늘이 있죠. 스카이라는 성층권이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우주라는 하늘이 있죠. 지금도 팽창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하늘, 그 우주를 뛰어넘어서 세 번째 하늘, 그 스페이스라는 우주를 뛰어넘어서 세 번째 하늘, 천국, 해분, 하나님이 그 세 번째 하늘에 계시고 이사야서를 통하여 주님의 보좌는 북쪽에 있음을 거기까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사도 바울은 세 번째 하늘까지 이야기하고, 그러나 성경에서 하늘들의 하늘 이런 표현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이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영원 가운데,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죠. 그 영원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실 우주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죠. 지금도 끊임없이 우주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주는 지금도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왜 팽창하는지. 수많은 별들이 생성되어지고 소멸되어지는데 그 엄청나게 팽창하는 우주 너머에 세 번째 하늘 천국이 있고, 그리고 그 영원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너희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모든 도를 지켜 행하라. 왜냐하면 창조의 권능으로 너를 선택하시고 너를 이끄셨기 때문이다. 아멘. 창조자 하나님을 체험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이 그렇게 크게 두렵지 않게 느껴지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죽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죠. 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지.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권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의 행복을 위해서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명들을 너에게 허락하셨다. 아멘. 사실 우리가 10계명만 잘 지켜도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말씀과 계명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명들을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과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과 계명대로 나아갈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복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예수님은 그러나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삶이 사실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하신 이유와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냥 내가 막 의지를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그렇게 하려고 해서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내가 걸어가는 길이 말씀과 계명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은혜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누리지도 못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망각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미암아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또 하나님은 지금도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언약에 참여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선택하셨다. 그 하나님이 그 창조의 권능으로 너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아멘.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 있고 우리의 인격이 막 고결하고 우리가 막 세상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주권적인 역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주권적인 역사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그 모든 것을 마칠 것임을 또한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러면 뭐 칼빈처럼 이게 원래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았거든요. 예정론도 칼빈의 예정론도 뒤에 해석하는 그 신학자들이 막 극단으로 몰고 가서 하나님이 천국에 갈 사람, 지옥에 갈 사람 이렇게 막 예정하셨다까지 막 극단적으로 나가면 이게 문제가 되겠지만 칼빈이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그러니까 누가 지옥에 가고 누가 천국에 가고 이걸 구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심으로 만세 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믿음의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이지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이렇게 예정하셨다. 그런 예정론은 아니었어요. 칼빈이 이야기할 때.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예정론도 막 극단으로 나가면 굉장히 거칠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구원받은 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심으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으니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감격입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므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바라볼 때에 균형 잡히게 바라보는 것이지 하나님이 저 사람은 망하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측면에서 그것을 구분짓고 인간의 측면에서 그렇게 그것을 나눠버리면 정말 이상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은 예정은 구원받은 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는 고백이지 누구를 구분짓는 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선택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신약시대의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